성도들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질문에 다 걸려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가장 힘든 문제,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말씀, 기도,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받고 있는가.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 비전, 소망들, 이 모든 것들이 말씀, 기도, 성령 가운데 어떻게 해결받고 있는가.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네, 밖에서 많이 받아서 받고 싶지 않은가 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때만 어떡합니까? 내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그 말씀과 기도의 성령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에서 영적인 군사가 되고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먹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 철야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금요 철야를 붙잡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오로지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철야를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간단하게 큐티 본문들을 했던 부분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 30장 보세요. 민수기 30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요. 서원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행하라. 오늘 이 월요일 날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의 핵심이 2절입니다. 서원을 행하라. 서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 생길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아니면 큰 소망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부분 응답해 주시면 내가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한나가 애가 없었죠. 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아기 없는 것으로 인해서 서름을 당했습니다. 근데 한나가 서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의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 칼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들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죠. 누굽니까? 사무엘.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종이 되잖아요. 예. 또 누가 있습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시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암몬 자손을 내가 무찌르면, 이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리더. 암몬 자손을 무찌르면 내가 승리하게 되면 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동네로 들어갈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딸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야곱도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내가 10분의 1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거기 한번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둘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또 하나님이 집이 된다. 뭐예요? 예배자로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예배자로 서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큐티 뭐냐면 서원을 갚아라. 그 말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들을 결코 무관심하게 가지 않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할 때는 내 삶이 정말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도저히 내 인생이 이렇게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서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소원을 갚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날 큐티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무엇을 서원했어요? 원석이 무엇을 서원했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죠, 지훈이. 네,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그럼 이렇게 서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좀 지혜를 주시면, 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서원해야죠.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영이는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게 그 유치원 이런 데서 일하는 게 소원이거든요. 세영이가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3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세영이가 저렇게 온화한 미소로 교회를 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서원하는 거, 하나님 내게 정말 지혜를 주셔서 이 고3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정말 하나님 대학에 가게 하면 내 인생을 동부 유럽에 고아원에 가서 원장이 되고 유치원 원장이 돼서 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월요일날 그런 소원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죽을 고생했어요. 하루에 3번씩 맞았어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안 맞으면 잠이 안 와요. 어느 날은 하루 한 번 안 맞아가지고 그 밤에 보초소를 갔는데 그때 가서 또 맞았어요. 하루에 3번은 꼭 맞아요. 이 말은 우리 한강희 형제가 잘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한강희 형제는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미치겠어요. 여기가 너무 힘든데 나를 제발 여기서 다른 쪽으로 옮겨주시면, 다른 부대로 옮겨주시면, 지금도 성경책에 적어놨어요. 내 인생을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 보직이 안 바뀌네요. 군대라는 보직이 한번 들어가면 바뀔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3월 달부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9월 달에 아마 서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밤 8시에 창고에 가서 혼자 기도했거든요. 캄캄한 창고에 가서 10분, 20분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나를. 나 정말 죽겠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한 몇 대씩만 맞으면 되는데 매일 맞는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참고로 한 번도 안 맞고 자랐거든요. 서원을 한 지 12일째인가요? 13일째 전화 한 통이 딱 왔어요. 교회 목사님이 전화 딱 와서, 군대 목사님이 이상인 일병, 지금 모든 소지품을 다 싸서 교회로 오시오.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누가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서원을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서원을 드렸어요? 내 인생을 드리고 온 세상으로 다 뻗은 이런 놀라운 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서원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학을 하고 나서 제가 그 서원을 안 지키려고 세상에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2주 동안 머릿속에 한자도 안 들어가요. 복학하고 나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너무너무 머리가 왜 이렇게 돌이 되었을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대학에 산 밑에 가서 막 혼자 우는데 그 생각이 나는, 너 서운하지 않았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때 제가 교목실에 찾아가서 만난 단체가 아이베브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인생 뭐 소망이 있습니까? 큰 비전이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까? 그거 내가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부분들 도와주시면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이 말씀을 보고서 어떤 소원을 드릴까? 소원을 함부로 막 드리면 안 됩니다. 또 소원을 드리다가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것만 도와주시면 원석이를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적용해 남한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면 내가 선교사를 가야 됩니다. 진짜.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소망이 있는가? 목사로서 저는 소망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저의 소망입니다. 목사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저의 소망이에요. 주님의 일을 내 정신과 내 지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세계의 사역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 제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어떤 소원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지금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 월요일 날 큐티가 이 서원에 관해서. 두 번째 화요일 날은 뭐냐면, 자, 민수기 30 넘어가 봅시다. 31장으로 가보세요. 화요일 큐티입니다. 화요일 날 큐티에 보면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 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요. 여호와의 원수를, 자, 여호와의 원수가 나오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누굽니까?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어떡합니까?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로와 후로와 레바와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 그들의 아들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느니라. 여러분, 죄를 이해 못하면 하나님이 이게 너무 잔인하기처럼 보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발람을 통해서,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락 왕하고 결탁을 했고, 그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성적인 죄를 범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죄를 범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찬에 서면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 죄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가봅시다. 15절 17절 한번 보세요. 수요일날 큐티에 보면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자, 전쟁을 일으켰는데 남자들을 죽였는데 어린 남자들은 살려뒀어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애들이 살아나면 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동침했던 여자들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아예 다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죄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남겨두서는 안 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싸워야 될 게 죄입니다. 죄를 죽여야 합니다. 죄는 세 가지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계속 죄를 범하게 합니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골로새서 5장 3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지체를 죽여라. 이 죄의 본성들 죽이라는 거예요. 음행하고 더럽고 분쟁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 계속 죽여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죄를 범하는 것을 모르면서 계속 범해요. 계속 화내고 계속 더러운 생각하고 계속 시기와 질투하고 죽이라는 겁니다.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은 살리지만 죄는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찬 이곳을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이고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같이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다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죽이면 여러분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죄 진흙탕 가운데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부패한 본성과 세상과 이 마귀 더러운 귀신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꽉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붙잡고 이기며 예수님을 날마다 믿는 믿음들을 고백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틀만 새벽 기도 안 하고 이틀만 말씀 기도 안 보면 더러운 사람이 됩니다. 추악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일 못합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이긴다. 우리 넉넉하게 믿습니까? 늘 와서 우리가 그냥 회개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면서 이곳에 와서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 한 주간 동안 일하셨던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뻐하는 넉넉한 영적인 군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실수하면 괜찮아요. 그건 죄를 범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어요. 남이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실수할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돼요. 앞으로도 회개할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깨끗함입니다.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래서 주님의 피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피로 내 머리를 적시고 내 입술을 적시고 절망했던 내 마음을 적시고 주님의 피로 적시는 적시 회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태워야 됩니다. 거기 한번 읽겠어요. 만일 너희가 육신대로 시작.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면 영이라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서 어떻게 해요? 이런 몸의 행실들 때 죽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도록 성령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 말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께서 내 머리를 지배하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거든요. 나를 불러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 그 문제의 근원을 밑에 가보면 죄라고 하는 뿌리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늘 IMF 간사를 할 때도 그랬고, 또 영국에 유학 시절 때도 그랬고, 심지어 온누리교회 사회 갈 때도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어요. 죄를 범하니까 정죄감에 많이 시달리고. 그런데 지금은 0.001%도 정죄감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통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왔다고 그러거든요. 믿습니까?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죄책감 없습니다. 정죄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실수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 앞에 적시면 되는 거예요. 늘 깨끗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염려가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염려 거의 없어요. 염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염려가 사라져요. 평강이 임합니다. 확신이 임합니다.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미디안들이 어떻게 나에게 있어서 미디안들 죽여야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죽여야 될 것들이 있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죄악들을 죽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많이 교만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좋아졌는데 교만했습니다. 지식이 많았잖아요. 머리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의 피로, 성령의 불로 많이 제 마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주님, 저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I am nothing.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예. 가난하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미디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의 장애물들을 많이 갖게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어떻게 해요? 죽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미디안과의 싸움은, 나와의 싸움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거기 한번 3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예.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미디안들, 죄악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때 우리가 싸우고 죄를 죽이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반드시 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전리품인 것입니다. 전리품. 자,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봅시다. 27절 보겠습니다. 31장 27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32절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남자와 잔적이 없어서 남자를 죄송합니다.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 여러분, 전쟁을 나가라고 해서 전쟁이 붙으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전리품을 주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고, 이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만드시는데, 승리에 따르는 재물과 사람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전리품.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리품을 주십니다.